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도 어느새 9개월이 넘어서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이 사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는 이 필리핀도 그 영향이 너무 큰데요. 단적인 예로 일단 경유값이 2,000원이 넘어갔어요. 여기가 필리핀에서 2,000원이면 너무 비싼데. 그렇죠. 여기가 인건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어휴, 일해도 쉬지 않고 일해도. 그런데 차 있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은 경유값이 2,000원이 넘다 보니까 그리고 당연히 다른 물가 지수도 다 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들이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비단 필리핀 뿐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겪는 똑같은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게 정말 서로에게 아무런 실익이 없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더 이상 무고한 시민이 고통받거나 피 흘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죽음과 미래의 소망 제 10번째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제목은 지옥불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은 제목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지옥불이죠. 지옥불이죠. 예. 그 마치 오늘은, 그 서울역이 예. 생각나요. 서울역 옛날에 가면 예수 천당, 불신 그렇죠. 지옥 막 이러면서 요즘도 계시죠. 맞습니다. 네, 참 생각이 나요. 이 지옥불에 대한, 그리고 오늘은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많은 개신교, 심지어 보수적인 개신교 종파들 역시 사람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지옥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교과, 구가를 통해서 이런 오류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요. 사실, 그렇다면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보는 성경,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그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도 좀 웃기네요. 죽음 이후에는 인간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한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언급된 지옥, 이 지옥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엄청난 성경적인 견해 차이가 나타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과 궁극적으로 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정성욱 목사님과 함께 성경에 나타난 지옥의 바른 성서적 이해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불멸의 벌레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지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2017년에 개봉했던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여러 장면들을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영화에는 여러 지옥들이 나오죠. 7개의 지옥을 이제 통과해야 한다면서 여러 모습의 지옥을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나태 지옥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나태 지옥이라는 곳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냐면은 생전에 네. 이게 좀 무위도식하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태만하게 보낸 사람들이 음. 가게 되는 지옥이 바로 이 나태 지옥인데요. 게으른 자들만 몰아서 글로 가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게으른 사람들이죠. 영화에서 표현된 이 나태 지옥은 이 원형의 섬에서 커다란 봉 세개가 네. 이 집채만한 봉 세개가 선풍기 날처럼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고 사람들이 그 봉을 피해서 계속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지옥이 바로 이 나태의 네. 지옥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한 게임 중에 킹콩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위에서 막 사다리 같은 게 기울어진 데서 막 이렇게 돌멩이가 막 굴러 내려오면은 점프하면서 계속 점프해서 피해야 되는 그런 비슷한 광경이네요. 그 맞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실은 그죠? 네. 영원히 봉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 정말 그러니까 하루 이틀이야 이게 어떻게 견뎌보겠지만은 맞습니다. 영원한 맞습니다. 시간 속에서 쉬지 않고 큰 봉을 피하고 다녀야 된다면 정말 피곤하겠어요. 그런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죽여달라고 자기를 아예 그쵸. 없애달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요. 맘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죠? 네, 만약 이런 식의 지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막 따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이 살면서 기껏 해봐야 70, 80년 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그 죄 때문에 70, 80년이 아니라 만 년, 2만 년 아니 영겁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죽지도 않고 고통받으면서 존재해야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품성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 지옥은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해 겪게 되는 형벌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영화에서 나온 이 지옥의 모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한 형벌은 많이 다르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요일 소지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오는 이 불멸의 벌레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있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앞구절에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8절에 보면은 구더기 그리고 벌레가 나오는데 이 벌레가 지옥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겠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6장 24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구절을 살펴보면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불이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기록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아, 이 표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은 죽지 않고 끝없이 살아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단순 미완료 시제입니다. 단순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미완성된 동작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동사가 쓰여진 시점에서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음, 현재는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사가 가리키는 동작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계속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 아니하니라라는 말에서 마찬가지로 미완료 시제가 사용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미완료 시제는 그들이 결코 앞으로도 영원히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음.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범죄한 다음에는 바로 부끄러워했잖아요. 맞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시제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올바르게 살펴보자면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라고 번역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 벌레가 아직 죽지 않았으며입니다. 그렇다면 이 벌레들은 언제 죽어 없어질까요? 벌레들에게 주어진
임무, 그러니까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후에는 예, 뭐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이죠. 130 그러니까 예. 이 지옥 불에 영원히 불타지 않는 이 벌레 구더기를 표현한 거죠. 그렇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벌레가 먹는 것처럼 소멸되면 끝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뜻을 교훈 136페이지 교훈은 교과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인용된 비유적 표현은 이 벌레들이 불멸의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벌레들에게 주어진 파괴하는 임무가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결국 벌레와 불로 소멸될 것이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 이 42절부터 48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벌레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입니다. 온전한 몸을 유지하면서 불과 벌레로 완전히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죄를 저지르는 신체를 자르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마 이번 과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영원히 죽지 않을 벌레가 아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선택의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서라도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로써지는 불멸의 벌레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그곳에는 벌레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은 이 벌레가 구더기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벌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에서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문제는 벌레도 죽지 않아요. 야, 맞습니다. 근데 이 벌레는 완전히 영원토록 사는 벌레잖아요. 벌레 천국이네요, 지옥은. 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이 잘못된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지옥에 되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 벌레가 그 시체를 다 갉아먹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 말뜻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오해케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무서운 분이시고 우리를 한번 벌 줄 때는 이렇게 죽지도 않고 영원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지옥에 대한 생각들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월요일 소지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월요일 소지에서 다룰 이 지옥불이야말로 이 올바르게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부분이죠. 지옥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개신교회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옥불에 대해서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요일 소지 상단에도 이것에 대한 예시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예수님이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이 불이 영원히 불탈 것이다라고 이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건데 네, 여기서 이 영원히 불탄다는 것은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네, 불태우는
대상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꺼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둘째 그렇죠. 고통이 있는 거지. 영원한 고통. 그렇죠. 영원한 고통이 이어지는 거죠, 이제. 네. 예, 이거에 대한 성경절 말라기 4장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말라기 4장 1절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살라, 그러니까 이게 굴로 사르다라는 네. 살라라는 말과 라이브가 말씀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불태우다. 그렇죠, 불태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입니다. 그들을 이 사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들을 태운다는 거죠. 그리고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 타서 없어질 때까지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살라지거나, 그러니까 타버리거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이걸 다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질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경절 또 있죠. 유다서 7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들이 이제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영원한 불은 이 얼마간 타다가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꺼졌단 말입니다. 네. 그 터가 그것은 어딘지도 사실 불확실하고 그렇죠. 그 뭐 알아볼 수 소돔과 없죠. 고모라를 불태운 불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지도 않죠. 맞습니다. 이걸 이제 살펴볼 때, 이 말씀과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그 불이 영원히 탄다라고 하신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고 말씀하신 이 불이 죄와 죄인들을 마지막 흔적까지 태워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임을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타다 것입니다. 중간에 끝나는 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한 완전히, 소멸을 위한 그렇죠. 네, 영원한 불. 맞습니다. 네, 완전한 불. 사실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길어야 100년 사는데 그 결과로 뭐 타다가 타는데 막 분명히 아픈데 막 없어지지 않고 죽지도 않고 이게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가혹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교과에 기록된 것처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게 것이죠. 사단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가장 좋아하는 시험의 계략이죠. 사실 그게 사단의 큰 이제 무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혹되는 무기인데요. 이렇게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불 가운데서 영원히 불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죄인에게는 영원한 소멸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타는 지옥불은 없지만 영원한 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영원히 막 이렇게 타면서 막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선택하기도 역시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본성과 사랑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지옥불에 해당하는 영원한 불, 이 불은 어떤 불인가 오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이거는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해 하면
제가 존재하는 한까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꾸며주는 말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는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존재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은 유한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한한 것이 존재하기까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기까지 완전한 불로서 하나님께서 태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서 7절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로 불타 멸망했는데 지금은 뭐 못 흔적조차 찾죠. 보이지 않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악인이 이 불사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될 때까지 불타게 되는 것 그리고 존재가 사라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지옥 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사랑이 인정받으셔야 되잖아요. 지옥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잘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믿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도 너무 큰 오해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천국과 지옥은 익숙한데 이 연옥이라고 하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음. 연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중간인데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연옥이란 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도 없죠. 네. 그렇죠.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통 재림교인이시다 음. 이렇게 근데 생각하시면 이 연옥이란 말은 어디서 온 건가요? 그러면 예, 카톨릭에서 온 거죠. 예, 천주교에서 온 겁니다. 음. 이거가 이제 이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적 관습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중세 시대에 카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미 연옥에 있는 부모님이나 혹은 가족 친지들이 이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구입함으로써 연옥에서 구해져 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고 가르치면서 연옥에 대한 교리를 이제 주장했는데요.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사실 이제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는 사실 이 어떤 의식도 없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고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옥에서 천국 가기 위해서 뭐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혹은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어떤 이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전혀 음. 성경적이지 그러니까 못하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연옥이란 말은 성경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반대되는 구절들이라고 하는 구가에서 배운 바대로 성경을 잘못 이해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어, 노아 방주 때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옥에 있는 갇힌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걸 네.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일하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 있어서 악한 자들도 다시 한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러한 논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겠죠. 그런 걸 또 잘못 악용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중세기에 면죄부를 팔고 또 죽은 자를 사면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된 행태에 잘못된 종교 행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그러니까 파극과 악한 영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방금 악한 영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연옥을 믿을 때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누군가가 음,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진리를 왜곡하게 되고 네. 올바르지 못한 이해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예,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기독교의 근간이 사실은 흔들리는 건데, 이 교묘하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파고든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연옥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요. 조금 또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 이 형편이 되는 사람은 이제 막 연옥에서 건져주시고, 네. 그렇지 못한 가족을 가진 사람은 계속 이 연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분이시라거나, 혹은 또 있죠. 이 연옥에서 계속 불타고 누군가 구해주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게 두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겁니까? 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것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누구를 믿느냐만큼 어떻게 믿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증거들을 잘 살피고 올바르게 믿는 신앙을 함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화요소지는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연옥서를 믿게 되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렇죠. 예, 또한 살아있는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게 되고요. 죽어서 구원받아도 되니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연옥서를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느 중간 지점에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천국 가거나 지옥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 또 개신교는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또 이 중간에 연옥까지 있어가지고 그 절차가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 순간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여지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설이 가장 무섭고 또 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영원 불멸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말이 맞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이 되고 죄의 시작은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모든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영원 불멸과 그에 파생되는 여러 교리들은 정말 오류가 많고 그것을 믿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 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영영 오래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수요일 소지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요즘 참 장례식장을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목회이다 보니까 네. 이 장례식장을 아무래도 또래보다도 많이 가고 일반적으로도 좀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 안타까운 이별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장례식은 보통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그다음에 뭐 하관이나 이제 화장 예배 이렇게 뭐 진행이 되곤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장례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제 고인께서는 이제 잠들어 계시고
부활의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이 소망을 함께 나눕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개신교 고단에서 주관하는 장례 예배를 이제 참석을 해보면 흔히들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예수님 곁에 가 있는다. 예, 네. 천국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평안히 지금 웃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으면 죽자마자 천국 갔다고 천국 입성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맞습니다. 예, 이미 영광의 옷을 입고 이미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들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잔다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미 하늘에 가서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위로가 되고 위로가 많이 되죠, 사실은. 네. 네. 그리고 또 뭐 천국에서 나를 다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네. 조금 이렇게 막 좀 더 진짜로 확실히 위안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그게 이것도 바로 사단이 이용하는 아주 교묘한 그렇죠. 계획이죠. 예. 네. 아,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넘어뜨리는 가장 간교한 그런 술책이 바로 영혼 불멸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게 참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지 않을 거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사시는 일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도 분명히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바로 의인은 천국으로 가고 죄인은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부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단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많은 성경절들 가운데 기록된 것처럼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마치 잠든 사람처럼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것과는 상당히 대치되는 주장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있고 성도들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만약에 진짜 죽자마자 다 천국 가고 지옥 간다면 이 부활의 의미가 정말 퇴색돼 버리잖아요. 심지어 개신교의 사람들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렇게 맞습니다. 부활을 주장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영혼 불멸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 정말 이거는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순이죠. 맞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죽음을 분명하게 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는 과정일 뿐입니다. 잠이 현생을 사는 우리에게 쉼인 것처럼 죽음 역시 우리에게 쉼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든 이들을 깨우실 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혹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우리에게 재림은 쓸모없는 과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 모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진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수요소지는 육체를 떠난 영혼들로 가득한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사람이 죽자마자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고 일반 개신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우리 집사님, 우리 혹은 장로님 천국에 가셨다고 천국 입성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위로는 돼요. 그렇죠? 유가족들한테는.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모순이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이미 천국 갔는데 마지막 날을 또 왜 기다리는 겁니까? 이미 천국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미 성도들이 하늘에 많이 가서 지금 하늘이 엄청 분주하고 복잡해요. 그렇죠?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모순 중에 모순이고 정말 불필요한 과정일 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잘못된 오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에서 빨리 떨쳐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위로는 되겠지만 이게 진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위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 그리고 호련히 변화되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 또 만약 이거를 정말 믿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만약에 이게 진짜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거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빨리 죽는 게 낫죠. 오래 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만약에 의미가 없어지죠. 예, 그리고 이거 문제가 되는 게 오래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고통당하죠. 예수님 믿으면서 오래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러면 자살하는 사람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자살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축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오류들로 우리의 생각들과 또 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실 것이고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깨우러 오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그날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 교훈, 또 중심 교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인간의 조건적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조건적 불멸이라는 것은요, 이 조건을 달성했을 시에 불멸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제시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조건인 것이죠.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보상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컴퓨터가 안 켜지는 겁니다. 이게 왜 안 켜지지? 막 이러면서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또 컴퓨터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뭐가 이게 램이 문제인가? 아니면 뭐 CPU가 뭐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러면서 괜히 뭐 이렇게 또 뜯어보고 막 선 다 꼽혀 있나 막 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원이 나간 건 아니에요? 보니까 전원도 꼽혀 있었는데 그 밑에 그 제일 기본이 되는 콘센트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한참을 왜 망가졌나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왜 망가졌냐면은 전원이 그럴 때가 꼽힐 때 있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 코드가요. 꽂혀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느슨해져 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밑을 쳐져서 살짝. 그렇죠. 예, 맞아요. 전원이 안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어요. 이게 제가 얼마나 허무하던지. 근데 이 컴퓨터가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에 이제 전기가 공급되고 구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불멸도 역시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 하나님과 그런 결탁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영원한 생명인데. 그렇죠. 예. 이거는 이 조건과 성경에 기록된 요한일서에 기록된 조건과 사실 반대의 교리.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줄 때야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영혼불멸설과는 정반대의 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반대입니까? 이 영혼불멸설, 그러니까 이 죽어서 바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간다는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긴 살아요. 어디서 영원히 사냐면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뜻입니다. 영생한다는 거죠. 이 영생은 사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들에게 허락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생을 지옥에서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명백히 성경에서 음. 가르치는 조건적 불멸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사단의 주장을 우리가 동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예요. 뭐 사단은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담과 하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내용의 이런 것들을 여러 그 매체들이나 영화나 소설이나 네, 이야기나 뭐 신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영혼불멸설이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 삶 군데군데 묻어 있거든요. 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거나 혹은 뭐 죽음 이후에도 사후 세계를 이 아름답게 꾸며둔 영화와 소설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 여전히 아이들이 땅에 있는 네. 사람들과 또 이렇게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처럼 또 꾸미는 그런 매체들도 또 드라마나 영화도 많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만화 등에도요, 당연스럽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영혼 불멸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애니메이션 중에 이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이 멕시코를 이제 배경으로 한 이 엄청난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보면은 사후 세계가 너무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꽃잎이 막 흩날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그 사후 세계를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어, 어린아이들이 보는 그런 매체들에까지도 영혼불멸이 녹아들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매체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분명한 진리를 기억하면서 교육해야 되는 사실은 입장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믿음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올바르게 이해하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스터디는 성경적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정성모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유한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만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 인간이 영원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또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삭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요. 사망은 존재의 사라짐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난 악한 죄인이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한 고통을 받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차이임과 동시에 이 교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장했던 그 주장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사단의 말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와 이 지옥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네요. 목사님께서 이번 주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연옥,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불타는 불 가운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실제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런 영혼 불멸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영원히 뜨거운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합시다.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부활의 그 아침에 기쁨의 함성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국어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한 가지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재림교회는 지옥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원 지옥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옥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지옥은 악인이 영원히 존재가 소멸되는 그 마지막 때에 불로 소멸되는 곳, 바로 지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때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지옥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영원한 지옥을 부정하고 일반 개신교 사람들이 믿는 그런 지옥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성경적 지옥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히 타는 불 가운데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고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오직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세계 CBN 청취자 여러분, 유명한 명언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배에 싣고 노력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헤쳐나가라. 실패라는 두 글자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에 인내라는 두 글자로 헤쳐나가라. 성공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보일 것이다. 한 주일 동안 인내와 소망으로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